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구약의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제13대 왕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살리려고 했던, 또 살린 그런 왕이기도 하지요. 여러 곳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과 아살의 상들을 다 부숴, 당시의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다 부숴 없애버리는 그런 일도 했고요. 특별히 유월절 예배, 유월절 날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열왕기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월절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자세히 나와 있지요. 이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왕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들을 재정비하고 또 자발적인 헌금들을 독려해서 많은 헌물, 또 많은 선물들을 모이도록 했고요. 이런 헌물과 선물들을 또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만들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까라고 연구도 한 왕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그렇게 하였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지하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 히스기야 수로를 걸었어요. 쭉 발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다 보니 중간 허리까지 찰 정도로 지금도 그 수로에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지하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성으로 만들기도 하는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다윗에게도 함께 해주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렇게 형통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 나라가 당시의 아수르 민족의 2번이나 침략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병에 걸려서 죽을 뻔도 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 왕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해결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아 더 살아가게 됐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역대하게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자신의 병이 걸린 걸 알고 하나님께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바꾸시는 일을 하지요.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도 보여줬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치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나의 이 병든 몸도 치유하여 주셔서 이 생명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생명 연장에 대한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조금 불필요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불필요해 보이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자신의 왕궁에 있는 자신의 왕궁으로 사신들이 문안을 왔어요. 아마 이 사신들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 왕이 고침을 받았대. 그들이 듣기에는 무슨 일이지? 한번 확인해 볼까? 아마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사신으로 바벨론 사신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신들을 맞이한 히스기야의 자세예요. 사신들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쌓여져 있는 보물을 보여줘요. 자기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보여줘요.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혹독한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셔요. 어떤 미래냐?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왕궁에 있는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참으로 혹독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바벨론 사신들에게 바로 왕궁에 있는 보물들,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왜, 무슨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줬을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보여준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가?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줬고 이러한 보물과 무기, 이러한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준, 자기 창고를 보여준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언뜻 드는 생각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쫙 보여주면서 자, 봐라.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죠. 우리의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고 이렇게 무기가 있다. 감히 너희가 우리를 엿볼 수 있느냐? 이걸 것이고 또 바벨론 사신들은 왕궁에 있는 보물과 쌓여있는 보물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저 보물들을 다 빼앗을 수도 있겠구나.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왜 그들의 탐심을 자극하게 만들었느냐, 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물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탐심을 자극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잘못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근처에서 여왕이 그걸 확인하려고 솔로몬에게 와서 봤더니 정말 많은 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큼 그 이상의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보물이 많다고 해서 주변 나라에게 침공을 받거나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번영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침략할 생각을 아예 갖지도 못했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는 지금 산헤립, 아시아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하고 선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하고는 그렇게 나쁜 외교 상황이, 나쁜 외교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고문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 우리하고 잘 지내면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도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당신들이 이렇게 왔지만 우리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전략적인 외교술이고, 아주 나라의 어떤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주변국에게 자신의 부국강병을 알려줄 수 있는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아주 잘 대처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줌으로써 바벨론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고, 또 하나는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외교적으로 일을 잘 처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랑함으로 나름대로 전쟁 억제력을 쓰려고 하는 외교 정책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히스기야를 책망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셨을까라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딱 한 줄로 나와요. 그 한 줄이 어떤 한 줄이냐면 24절이에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을 아주 축소시켰어요. 그가 병이 들어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역대기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뜻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도 생략되었고, 15년의 시간을 주신 내용도 없어요. 해시기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역대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이야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 거기에 중점 스토리가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모든 걸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고침받은 이유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바벨론의 포로의 이야기라든지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든지 예언의 말씀이 모두 생략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 하나로 압축되어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생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렇다면 그의 생전에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였는데 그 진노가 히스기야의 교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25절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이라 보았을까? 뭘 보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창고를 보여준 일, 이 말은 제가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외교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좋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한 그런 일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고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 왕으로서 이렇게 지혜 애교적인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만 떼어본다면 충분히 외교적이고 전략적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났어요. 그리고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이 난 일과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온 일과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난 사건과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다라는 이 사건과 둘은 같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선상에 있는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불치의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셔서 그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은혜. 근데 그 뒤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면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됐을까? 보시오, 우리 왕궁에 보물이 이렇게 있고 우리의 왕궁에 이렇게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게 아니라 사신들이여 잘 아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사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증언해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우와, 저들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고쳐줬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일이었어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얘기를 안 했어요. 도리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했어요. 그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그것을 자랑했다는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나오지도 않고 이사야서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오늘 역대기 본문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가 교만했다라고. 그가 교만했다.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구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읽어보면 발견되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했지만 뉘우쳤다는 내용 다음에 히스기야가 누린 그런 부와 영광에 관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던 왕이 뉘우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주 큰 부와 축복을 주신 것인지 맥락상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31절 가서 바벨론 사신들의 이야기가 재등장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32장의 구조가, 성경적인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소개가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31절에 보세요. 그러나 바뀌어져요. 축복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시험하시고 알고자 했던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집어내고 있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가지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것은 이런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병들어가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증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창고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여러분 보세요. 재물이 히스기야를 살렸습니까? 그 왕궁에 있는 보물이 히스기야를 살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의 무기고 있는 무기가 히스기야를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재물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줍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았어요. 외교적으로 강성한 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야기다, 책망받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32장 27절과 29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와 두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중요한 말씀이죠. 히스기야의 때 아주 그냥 막 차고 넘쳤는데 이는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자, 그러면 답은 다 나왔죠. 자, 이 창고에 있는 보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가 가지고 이거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부와 이 영광을, 다시 말해서 이 방 창고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유용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엿보지 마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드러내야지요. 그걸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재물을, 이것은 드러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쌓여진 재물이냐 자신의 재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시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형통한 자였어요. 30절에 가서도 보면 형통한 자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병도 나았던 자이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것을 궁금했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물론 그가 회개함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는 재난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재물, 크고 적든 간에, 많고 적든 간에,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게 된 것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면 내가 마치 이룬 것이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결과를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기도의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치유받지 못했던 일도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받았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거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지금 목회는 하고 있지만 목회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즐겁지를 않아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스러운 곳 중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번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매여서 일주일을 지나간다고 해도 다인 것 같아요. 참 부담스러워요. 30년 했는데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목회, 그 안에서도 설교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왜 즐겁냐?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즐거워요.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즐거워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응답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보게 돼요. 그래서 즐거워요. 부담스럽지만 그 일을 그래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렵지만 목회자의 길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우리 장로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요즘은 새신자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최소한 10년, 20년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어떻게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누가 나를 도와줘서, 때로는 어떤 의사가 나를 도와줘서, 때로는 내가 좋은 약을 썼더니 이런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증언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도 정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서 나의 삶이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있는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증언이고 그것이 고백이고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령화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훈련되시 외치는 그런 말씀, 물론 나는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도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전도하고 싶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투적으로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좋은 일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던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어졌다면 그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가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을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일생일대에 꼭 전하고 싶은 사람들, 꼭 나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일들, 여러분 얘기하세요. 증언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가 믿어서 그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이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를 찾아왔던 건 그거거든요. 듣고 싶어 왔어요. 그런데 다른 걸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이룬 것이냐, 보물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셔서 이렇게 된 것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잖아, 내가 이만큼 성공했잖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교만이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고,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십시오. 이 아버지가 겪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내가 믿은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들려줘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마치 내 것이냐 자랑하지 마시고요.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증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 가을에 성숙하자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 가을에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